630장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강마음 되게 하소서. 할렐루야. 올해도 어김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믿음의 열매를 주께 올려드리며 예배하는 추수감사주일이 돌아왔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11월 셋째 주일에 지키는 추수감사주일은 미국 교회의 영향에 의해서 시작되었다고 보는 견해가 맞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한국교회는 우리 한국 문화에 맞춰서 추석을 기해서 감사절 예배를 드리는 교회도 있고, 또 추석 한창 진행되는 10월 중에 지키는 것이 더 의미 있다고 해서 실제로 10월 중에 감사절을 지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모습들이 최근 한국교회에서 지켜지고 있는 추수감사절 주일을 지키는 모습들입니다. 그렇다면 미국에서 지키는 11월달 추수감사절의 역사적인 배경을 보면 이렇습니다. 영국 국왕 제임스 1세가 통치하던 그 시대에 1603년부터 1625년 시기입니다. 영국 국교회로부터 핍박을 받은 청교도들은 신앙의 자유를 찾아 영국 플리머스 항에서 1620년 9월 6일 메이 플라워라는 180톤의 작은 배에 남자 78명, 여자 24명이 타고 아메리카 신대륙으로 건너가기 위해서 2, 3개월간 항해한 끝에 12월 겨울에
미국 매사추세츠 주 플리머스에 도착하여 조개나 물고기, 짐승들을 잡아먹으며 그의 겨울을 지냈습니다. 그 다음에 봄이 되어 인디언들의 도움을 받아서 밭에 씨앗을 파종하고 농사를 짓게 되었습니다. 매사추세츠 플리머스에 도착한 겨울부터 한 해 농사를 지어 1621년 가을 수확하기까지 신대륙 미국에 도착했던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얼어 죽고 굶어 죽고 흑사병, 일사병으로 죽었지만 추수한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며 자기들을 도왔던 인디언들을 초대해서 감사 예배를 드렸던 것이 오늘날 추수감사절의 시초가 된 것입니다. 청교도들은 감사절을 지키며 추수한 곡식과 칠면조 고기, 호박파이, 과일, 채소, 생선을 차려놓고 감사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 후에 1623년 매사추세츠 주지사 윌리엄 브래드 포드가 11월 넷째 목요일을 추수감사절로 공식 절기로 선포하였으며 1789년에는 미국의 초대 대통령인 조지 워싱턴이 이를 전국적으로 지킬 것을 선포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3대 대통령인 토마스 제퍼슨은 추수감사절이 왕의 관습이라는 이유로 이를 기념하는 행사를 중단하였다가 그 뒤로 추수감사절은 일부 주에서만 비공식적으로 지켜지게 되었고 그 기념일도 주마다 다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폐지되었던 추수감사절이 다시 지켜지기 시작한 것은 1863년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추수감사절을 11월 넷째 목요일로 정해 미국의 연례적인 축제일로 선포하면서부터였습니다. 이 당시 미국에서는 남북전쟁이 진행되고 있었는데 추수감사절 하루 동안은 전쟁이 중지되기도 했습니다. 1941년 미 합중국 국회에서는 11월 넷째 주 목요일을 공휴일로 정식으로 통과시켜 공휴일로 지켜지게 되었고 지금도 미국에서는 추수감사절은 며칠 동안 큰 명절로 칠면조 고기를 먹으며 즐겁게 지냅니다. 우리나라의 추수감사절을 교회 절기로 지키게 된 것은 1904년부터입니다. 처음에는 장로교 단독으로 11월 11일 추수감사절로 기념하던 것이 1914년 교파 선교부의 회의 결과에 따라서 미국 선교사가 조선에 입국한 것을 기념하는 뜻에서 11월 셋째 주 수요일로 변경되어 지켜지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추수감사절은 그 요일이 수요일에서 주일로 바뀌면서 11월 셋째 주 주일을 추수감사절로 지키게 된 것입니다. 오늘 추수감사절 예배에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들과 초대되어 이 자리에 함께한 여러분들을 이삭이 그 아들 야곱에게 한 축복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27장 28절에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아들 야곱을 아버지 이삭이 축복하였습니다. 그 축복대로 이삭의 인생은 아버지 축복대로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다 함께 고백합시다. 예수님의 감사를 본받으라.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께서 보여주신 감사의 모범을 통해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나사로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2명이 존재합니다. 나사로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도움이라는 뜻인데요. 첫 번째 사람은 누가복음 16장에 등장한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에 나타납니다. 한 부자는 이 땅에서 호화롭게 즐기며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부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 사람이었고요. 그래서 살아생전에는 부족할 것이 없는 삶을 살았지만 그가 죽어서는 지옥에서 고통 중에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에 반해서 거지 나사로는 이 땅에서 비록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배를 채우는 불쌍한 인생을 살았지만 그런 나사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사로는 천국에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게 된 것이죠. 두 번째 등장하는 나사로는 오늘 본문의 마리아와 마르다 오빠 나사로입니다. 이 나사로는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가정의 사람입니다. 유대 땅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는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만 그 나사로가 죽고 말았습니다. 2주 전에 설교에서 유대로 다시 가자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11장을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살아난 나사로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유대인들의 죽음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다시 유대 땅에 있는 나사로를 살리러 가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과연 예수님이 어떠한 분으로 소개가 되고 있는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강단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처럼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을 통해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이 증거되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메시아. 그렇습니다. 메시아는 히브리어이고 그리스도는 헬라어 즉 그리스어입니다. 따라서 메시아나 그리스도는 다른 언어로 된 같은 단어인 것입니다. 메시아의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 세 종류가 있습니다.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 이 세 직분을 세울 때에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거룩하게 만든 향기로운 기름을 부어서 직분을 감당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 가지 직분을 모두 가지고 계신 분으로 그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첫째,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신 분이십니다. 계시록 17장 14절에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9장 6절에도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평강의 왕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은 통치자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하늘 보좌에서 만물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에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다스리는 만왕의 왕이 되십니다. 둘째, 예수님은 대제사장이 되십니다. 대제사장의 역할은 백성들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화목하게 하기 위한 제사를 집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제사에는 반드시 흠이 없는 제물이 필요했습니다. 예수님은 죄 때문에 끊어진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연결하기 위해서 친히 화목제물이 되신 대제사장이십니다. 히브리서 2장 17절에 그러므로 그가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대심이 마땅하더라.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라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히브리서 4장 14절 15절에도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이 우리와 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로마서 3장 25절에도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셋째, 예수님은 선지자이십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깨닫고 그 뜻을 전달했던 사람들입니다. 모세, 엘리야, 엘리사, 에스겔, 예레미야, 이사야, 호세아 등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기름 부음을 받아서 선지자로 사역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그 시대뿐 아니라 오늘날에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시는 선지자이십니다. 요한복음 6장 14절에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라고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선지자로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마태복음 16장에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그러더냐라고 질문을 던졌을 때에 더러는 세례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다이다 라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선지자로 알고 있음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이 예수께서 지금 나의 왕이시오 내 죄를 위한 화목제물 되신 대제사장이시며 오늘도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선지자이신 것을 믿고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예수를 왕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예수께서
나의 죄를 위한 화목제물 되셔서 흘리신 피로 아버지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시키셨음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은 예수께서 지금도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임을 믿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십니까? 크게 아멘으로 고백합시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죽은 지 4일이나 지난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을 통해서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심을 확신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백한 감사가 어떠한 기적을 일으켰는가를 확인하고 그 감사를 본받아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린 세상에 존재하는 사람을 다양한 모습으로 구분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인종에 따라서 황인종, 흑인종, 백인종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정치적인 성향에 따라서 우파, 좌파, 중도 세력으로 나눌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크게 두 부류의 사람으로 나눕니다. 의인과 악인이 그것입니다. 의인은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을 말합니다. 악인은 다른 말로 하면 예수 믿기를 거부하고 자신이 주인 되어 살아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 시간 함께 모인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나의 자녀들이라고 인정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땅에는 이 모든 사람들이 섞여서 살아갑니다. 때로는 구분이 안 될 때도 많습니다. 겉으로 보아서 의인인지 악인인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오늘 나사로 인생을 통해서 세 종류의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 무덤 속에 죽은 나사로와 같은 인생입니다. 나사로는 죽어서 장사를 지낸 몸입니다. 무덤 속에 온몸을 배로 동이고 얼굴은 수건으로 싸서 돌무덤 속에 넣어두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우리나라와 다르게 땅이 대부분 석회암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무덤도 쉽게 돌로 만들 수가 있는 것이죠. 무덤 속에 죽은 나사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무 말도 못합니다. 아무런 느낌도 느낄 수 없습니다. 아무도 알아볼 수 없습니다. 무덤은 지옥을 상징합니다. 이는 오늘을 사는 사람들 가운데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을 상징합니다. 사람에게는 세 종류의 죽음이 있다고 했습니다. 육신적인 죽음, 영적인 죽음, 영원한 죽음이 그것입니다. 지금 나사로는 육신적으로 죽어서 무덤에 누워 있습니다. 이 육신적인 죽음을 통해서 영적인 죽음과 영원한 죽음을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서두에 나사로라는 사람이 성경에 2명이 기록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거지 나사로는 누가복음 16장에서 죽어서 천국에 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는 육체는 죽었지만 영혼은 살아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누구나 첫 번째 죽음인 육신의 죽음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육신의 죽음의 원인이 죄 때문인 것을 아는 사람이 많지가 않습니다.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영원히 사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영원히 존재하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단 한 가지 조건만 두셨습니다. 그것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2장 9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 아름답고 먹기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있더라. 16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 열매는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런데 사단의 유혹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바로 죽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죽음은 육체의 죽음보다는 영적인 죽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죽음이란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입니다. 결국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영적인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죽음 때문에 결국 육체적인 죽음도 맞이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셋째는 영원한 죽음입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인류에게 임하는 종말입니다. 영원한 지옥에 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이 두 가지의 죽음을 피할 길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영적인 죽음과 영원한 죽음을 피할 길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심으로 예수께서 생명의 주인이시여 죽음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심을 드러낸 것입니다. 육신의 죽음이 인생의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입니다. 그런데 그 시작을 천국에서 하느냐 지옥에서 하느냐가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이는 천국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지만 악인은 지옥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것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죽어서 지옥 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는 악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씻김을 받고 의인이 된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라고 기록합니다. 적어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면 우리는 죽어서 무덤에 누워있는 나사로와 같은 자는 아닙니다. 둘째, 수적에 묶인 채 살아난 나사로와 같은 인생입니다. 이 사람은 적어도 지옥 갈 인생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무덤에서 살아났기 때문입니다. 무덤은 지옥을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무덤에서 살아나긴 했는데 그 몸이 손과 발은 배로 동여져 있고 얼굴은 수건으로 쌓여있기 때문에 전혀 움직일 수가 없는 인생인 것입니다. 흔히 말해서 산송장이라고 합니다. 스스로는 말도 못합니다. 움직이지도 못합니다. 이런 사람은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여전히 자기가 주인되어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의지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입니다. 영적으로 갓난 아이인 것이죠. 히브리서 5장 12절에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해서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을 못 먹고 젖이나 먹여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즐거워하지 않는 자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자입니다. 말씀이 영의 양식인데 말씀을 먹지 않으니 영적으로 자라지를 않습니다. 말씀을 먹지 않으니 말씀에 대한 경험이 없습니다. 지식은 있으나 경험이 없다 보니 머리만 커져서 가분수와 같은 기형적인 신앙인으로 변화됩니다. 이사야 1장 2절에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무덤 속에 누워있던 상태에서 말씀을 듣고 살아나긴 했지만 지속적으로 말씀을 듣지 않고 먹지 않으므로 성장하지 않은 자입니다. 셋째, 푸르노와 자유한 나사로와 같은 사람입니다. 이는 주님의 마음을 품고 범사에 감사하는 자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 오병이의 이적을 일으키기 앞서 예수님은 오병이어 즉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된 한 아이의 도시락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 기도를 드린 후에 떡과 물고기를 나누어 주자 장정만 5,000명이나 먹고도 남는 역사가 있었던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사람은 예수님과의 사귐을 통해 진리 되신 예수님을 잘 아는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8장 36절에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이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자유하게 사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자신에게 자유를 주신 주님의 마음을 아는 자입니다. 그 주님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누가복음 4장 18절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도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사람의 마음은 옥토와 같은 자입니다. 좋은 땅에 뿌려진 자들은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자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실 때에 우리의 말씀을 깨닫고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은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죄와 사망 가운데서 자유한 존재가 되었지만 그 자유로 자신의 욕심을 위하여 살아가지 말고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며 살아가라라는 것입니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것은 예수님의 감사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41절에서 하늘에 계신 성부 하나님께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라고 감사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감사에는 어떤 비밀이 담겨 있을까요? 첫째,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35절에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신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본 유대인들이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라고 예수님이 나사로를 매우 사랑하였음을 그들도 인정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나사로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예수님 나사로를 사랑하셨기에 자신을 죽이려는 사람들이 있는 유대 땅 베다니를 다시 찾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자신을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살리시는 사랑입니다. 사랑이 담긴 감사는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7절에 이에 잔을 받아 감사 기도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 너희끼리 나누라.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를 하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유월절을 지키시면서 떡과 잔을 나누시고 제자들을 위해 자신이 화목제물이 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사랑하셨기에 그들을 위하여 자신의 몸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둘째, 예수님의 감사에는 믿음이 담겨 있습니다. 42절에 그들로 믿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감사는 맹목적인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믿음을 주시게 한 감사였습니다. 나사로의 살아남을 통해 제자들의 믿음을 더욱더 견고히 세워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런 예수님의 감사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또한 있으셨습니다. 결국 예수님의 믿음대로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11절에도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병이의 이적을 일으키게 앞서서 예수님은 하나님께 감사했던 것이죠. 예수님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들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기도를 드린 후에 무리에게 나눠주었던 것입니다. 셋째, 예수님의 감사에는 기적이 담겨 있습니다. 44절에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썩어 냄새나는 나사로의 시체는 예수님의 말씀이 맞아 썩은 살이 사라지고 새로운 살이 돋아났고 결국 동인 배와 수건을 풀어놓으니 자유한 나사로가 되었습니다. 감사는 기적의 씨앗입니다. 10명의 문둥병자 가운데 예수님 말씀을 믿고 10사람 모두 치유를 받았지만 오직 한 사람만이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러자 이 사람에게는 구원까지 받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감사한 이처럼 기적이 담긴 것이죠. 오병이의 기적도 예수님의 감사 열매였습니다. 한 소년의 도시락인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장정 5,000명이나 먹고도 12바구니 남는 풍성한 기적도 감사 열매인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의 감사를 본받을 수 있을까요? 첫째, 예수님의 행동은 우리의 모범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13장 15절에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직접 사랑의 실천을 보이셨습니다. 이렇듯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행동들은 우리들이 따라야 할 모범인 것이죠. 베드로전서 2장 20절 21절에도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즉 예수님이 보이신 선한 모든 모습들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따라
행하게 하려 하셨다라는 말씀이죠. 이제는 자유한 성도가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배로 동해 있는 자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린 예수님의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셨던 것처럼 우린 생명을 살리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 일은 자유한 자가 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죄의 종인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환자인 줄 알아야 고침을 받는 것처럼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알지 못하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신이 죄인된 자리에서 구원받고 죄로부터 자유를 얻은 자만이 죄와 허물로 영적으로 죽은 자들을 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셋째, 진정한 감사는 사랑과 믿음의 열매가 맺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감사는 반드시 열매가 맺혔습니다. 오병이의 도시락을 가지고 감사할 때에 장정이 5,000명이나 먹고도 풍성이 남는 열매가 있었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위해 감사 기도했을 때에 죽은 지 4일이 된 나사로가 살아나서 움직이는 생명의 열매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감사할 때 반드시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에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진정한 감사는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을 소유한 자들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좋은 땅은 마음이 부드럽습니다. 말씀 때문에 오는 시련을 이겨냅니다. 세상에서 오는 유혹도 이겨냅니다. 결국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을 맺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감사는 사랑과 믿음과 기적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감사에는 반드시 기적의 열매가 맺혔습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 마음을 품고 감사할 때에 우리를 통해서도 기적의 열매가 맺힐 것입니다. 내가 먼저 자유한 나사로와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어 주님의 마음을 품고 감사하며 선한 열매를 풍성히 맺히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며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이제는 만왕의 왕이요 대제사장이시며 참 선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한 영혼을 귀히 여기셔서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구원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감사의 사람이 되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예수님의 감사를 본받고 감사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위에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